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귀한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 옆 사람의 손을 잡고요.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올리는 귀한 시간, 우리 영과 혼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 안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이 되시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를 모든 심령 속에서 가장 기쁘고 가장 온전하게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어지길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솟아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이 대개 가장 두렵고 떨릴 때, 무서울 때는 언제냐라고 이야기할 때 절망할 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라고도 이야기하지요. 나는 이제 혼자고 나를 도와주거나 이끌어줄 분이 하나도 없다 라고 생각할 때 사람은 절망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가장 힘든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고 함께 지니고 있고 함께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힘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와 함께, 성도와 함께, 교회와 함께, 목회자와 함께, 또 여러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라고 하는 말은 우리들의 심령을 살리고 우리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복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되는 이 야곱에 관한 이야기죠. 야곱하면 우리가 누구든지 먼저 이야기할 때 야곱하면 핫죽 생각나고, 야곱하면 장자의 에서의 형 장자의 그 권을 파죽한 것에 빼앗은 그런 사람으로 이해를 합니다. 맞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말은 이 넘어뜨리는 자다라고 해가지고 이 자기 형의 장자권을 가로챈 그런 사람이죠. 근데 또 야곱의 입장으로 보면 또 그럴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바로 형 에서와 쌍둥이거든요. 쌍둥이. 뭐 여기도 우리 쌍둥이를 낳으신 분도 있고 쌍둥이신 분도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몇 분 차이로 혹은 뭐 몇 초 차이로 평생 형, 언니 이렇게 부르면서 살아야 될 그런 것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차라리 다른 사람들하고는 친구인데, 자기보다 몇 달, 몇 개월 뒤에 태어난 사람하고도 친구인데 몇 분, 몇 초 사이에 먼저 태어났다고 평생 형, 언니 뭐 이렇게 누나 뭐 이렇게 부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생각해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조금 아쉬운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이 야곱의 그 모습 속에서 형에 대한 그런 장자에 대한 축복에 대한 탐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도로서 또 가장 귀한 것을 바라볼 줄 아는 야곱의 시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쨌든 이렇게 장자의 권을 탐내고 지자 그는 무리를 쓰게 되죠. 형 에서의 장자의 권을 어떻게 말한 대로 사냥을 하고 돌아온 에서에게 팥죽을 쏘아놨다가 먹이게 됩니다. 먹이게 되어지자 그 팥죽을 통해서 장자권을 가로차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이제 이 축복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삭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축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변장을 하잖아요. 팔에다가 토를 두르고 가가지고 아버지 저도 축복해 주세요. 변성을 했습니다만, 야 이상하다. 너 모습은 예선데 목소리는 야곱이로다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좀 사정이 생겨서 그랬어요. 하여간 뭐 속여가지고 축복을 받게 되죠. 축복을 받게 되어지자 밖에 나갔다 돌아온 에서가 저기도 축복해달라고 양념을 다 해가지고 이렇게 아버지 제사를 준비를 해서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야, 나 축복 다 줬기 때문에 줄 수 없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형 에서가 듣게 됩니다. 에서가 이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눈동자가 돌아가고 한마디로 미쳐버리는 거죠. 내 동생이라고 하는 것보다 이 원수 같은 놈 어디 있어?
당장에 내가 때려잡아 죽여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그의 성격을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서서 야 죽을 테면 죽여봐라 나타나고 왔더니 야곱이 아니죠. 아이고 큰일 났다. 이제 도망가야 되겠다. 내가 여기에다가 힘으로도 기질로도 당할 수 없기 때문에 도망가는 게 상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어떻게는 야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가라.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가서 거기다가 잠잠하면은 엄마가 연락을 할 테니까 그때 돌아와라. 그래서 태어나서 가보지도 않은 하란을 향해서 가는 길이었어요. 야곱이 처음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또 자기가 놀던 자라던 또 함께 거닐던 곳을 떠나서 그 하란을 향해서 가는 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행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끌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함께 벗이 되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홀로 가는 거예요. 홀로 간다라고 하는 건 상당히 두렵고 떨리는 길 아니겠어요? 아마 우리 밤길이라든가 혹은 혼자 옛날에 걸어 다녔을 때 아마 저기 마니사를 넘어서 동막이라든가 또 걸어서 우베까지 갔다 혼자 갈 때만큼 심심한 게 없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홀로 간다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 가다 보니까 나를 맞이하게 됐죠.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잠을 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혼자 가니까 뭐 자기 몸만 하나 가리면 될만하니까 그냥 편안하게 돌멩이 하나 주워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서 이렇게 하고 이제 자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자는 상황 속에서 이제 꿈을 꾸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죠. 꿈을 보니까 사닥다리가 쫙 놓여있는데 얼마나 큰 사닥다리냐?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이어진 사닥다리다. 참 놀라운 꿈을 꾸게 되면 이야, 내가 이런 꿈을 다 꾸지? 라고 할 정도로 생생한 꿈이기도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위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되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너의 조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내게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의 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남쪽과 북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너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놀라운 꿈 아니겠어요? 외톨이가 되어지고 피난자가 되어지고 두려움에 떨린 자가 길을 가다가 꿈을 꾸는데 어마어마한 그 꿈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건 이상한 사다리도 다 보게 되어지고 더구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만나면서 약속해 주셨던 말씀 하나님이라.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야, 인생의 길에서 나 혼자인 줄 알았더니 이 피난길에서 나 혼자인 줄 알았더니 정말 어마어마한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여기 과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야, 정말 하나님이 두렵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 마음, 내 태도, 내 자세가 새로워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단을 쌓죠. 제단을 쌓으면서 이곳이 바로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먼저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다른 신은 다른 말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굳어지고 맺혀진 것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생하게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음성으로도 말씀하시고 감동으로도 말씀하시고 성경 말씀으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일 성도들과 이 사람들에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나님께서 제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로고스,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들으면 어떻게 돼요? 힘이 나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저주받고 심판받고 주는 그 인생이 망가지는 인생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피곤한 가운데도 힘을 얻고
절망한 가운데서 소망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병마도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없다, 이 허허벌판 등록에서 아무도 없다라고 해서 에휴 대충 돌베개 한 명이 되는데, 그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죠? 나는 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내 이삭의 하나님이시다, 내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했고 또 이삭과 함께 했고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생생한 증언이 되어지는 말씀이다. 아브라함 시대 때로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삭의 시대 때로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오늘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나 동일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와 말씀하시는 귀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천지도 말씀으로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의 능력에, 주의 기쁨에 정말 소망을 간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요, 이제 내가 너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야곱의 처지는 피난자라고 말씀드렸죠. 어떻게든 형의 그 서슬퍼런 복수의 칼날에서부터 도망가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만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갖게 되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복 중에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의 손자고 이삭의 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가장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택함을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에 대해서 가져보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모습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남들이 이야기하는, 남들이 표현하는, 남들이 전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의 신앙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으신 하나님이라도 내가 만나야 돼요. 내가 만나야지 믿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가는 곳곳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식할 때에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을 겪게 되어졌더라고요. 실패자의 가운데서도 도망자의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에 복의 귀한 능력을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처지가 어떠한지 간에 개의치 마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는 병들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좌절할 수도 있어요. 무너질 수도 있어요. 또 외면당할 수도 있어요. 외톨이 당할 수도 있어요. 쫓길 수도 있어요. 죄 지을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만나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뭘 가지고 힘을 얻습니까? 많은 인기를 얻었으면 좋겠다. 많은 권세를 가졌으면 좋겠다. 많은 부귀를 가졌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많은 권력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얼마나 들고 뛰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다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것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면 되지만 가장 중요하고 복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최고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우선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정말 가장 기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또 몸과 마음을 들여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고 간직하고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하나님 그런 이 상황 속에서 처지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만나지 못했고 고백하지 못했던 이런 우리들의 완악함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만나 주시옵소서. 예배드린 자의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기도를 믿습니다. 여러분들 착각해서는 안 돼요. 목사님 설교 듣고 가서 집에 돌아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왔다 교회 와서 사람들 만나고 성도님들 만나고 인사하고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만나주시고,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풍성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진다. 신앙생활을 잘 이렇게 뜨겁게 혹은 아직 성숙하지 않은 그런 성도들 가운데서는 교회에서 이제 시부모님들을 만나는 그런 걸 의무로 하는 거.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서울 같은 교회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이 자녀분들이 한 집에 같이 안 살거든요. 교회는 서울 한가운데 있으면 이 시부모님은 저쪽 북쪽에는 일산 쪽에서 계시고, 이 뭐 자제분들은 뭐 이 남쪽에는 뭐 분당이라든가 뭐 이쪽 데 있어요. 그럼 야, 우리가 주일날 하루 우리가 온 가족이 만나자. 그럼 어디서 만나냐? 가운데 있는 서울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손자 손녀들 쭉 데리고 이 저기 분당, 일산, 혹은 뭐 의정부, 인천 그런 교회에서 딱 모여서 온 가족이 뭐 가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만나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밥 먹고 가는 거예요. 돌아가서 이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게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예배가 주일날은 야 가서 하나님 만나고 예배드려야자라고 하는 게, 야 주일날 가서 할아버지 만나고 오자 이렇게 되어질 경우가 있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오늘 주일날 가서 손자 손녀 만나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실 경우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일주일은 서로 헤어지다가 그렇게 만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주일은 누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남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엄청난 선물을 받게 되지요.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서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큰 선물이 뭐죠? 첫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부모님 함께 있을 때 어린아이들이 든든합니다. 평안합니다. 또 배움의 길에 있을 때는 교사가 함께 있는 것이, 선생님들이 함께 있는 것이 든든합니다. 예? 우리가 점점 군대에 있을 때는 또 직장에서 상사와 사장과 함께 있는 것이 든든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확실하고 든든한 것은 하나님 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 있어주세요 있어주세요 매달리지도 않고 하나님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함께 있으면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이다. 여러분 함께 있으면서도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죠. 나쁜 사람은 우리가 흔히 빈대라고 이야기하죠. 함께 있겠다. 빈대. 그 사람한테 뭐 뜯고 뺏고 하여간 뭐 이용하고 뭐 이렇게 쓰는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서울의 기숙사에서 이제 생활하다 보면 저희 옛날에 기숙사가 4인 1실, 신학교 때 4인 1실, 4명이서 한 방을 쓰게 됩니다. 2층 침대를 양쪽에다 벽에다 두고 그래서 원래 4명이 자야 되는데 이게 아주 많이 자는 비결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냐? 2층 침대를 돌려가지고 딱 붙여놓으면요 밑에 5명, 위에 5명, 한 10명은 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명 방에 한 10명이 들어와서 자는 그런 방이 간혹 있어요. 그러면 그 방 친구들은 그 사람들 보고 뭐라고 이야기해? 빈대가 너무 많아서 힘들어 죽겠다. 그러면 그 방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자기 게 없는 거예요. 양말도 먼저 일어난 사람이 아무거나 제일 깨끗한 거 신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네. 같이 있으면 좀 피곤한 거예요. 자기 양말이 있나, 뭐 자기 속옷이 있나, 아무나 먼저 막 들어와서 신고 나가면 빈대들은 참 힘들게 해요. 근데 여러분 같이 있으면서도 위로가 되어주고 지도자가 되어주고 인도자가 되어주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하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주겠다고 약속해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앞에 피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결코 어렵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불편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야곱은 그 땅이 죽음의 땅이에요. 왜? 형이 살아있는 한 자기는 먹을 수 없죠. 형이 시퍼런 칼을 갈고, 우리가 알다시피 다음번에 막 돌아올 때까지 형이 막 쫓아와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죽음의 땅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가면 도저히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땅. 정말 가슴 저리고 안타까운 땅이죠. 혹시 뭐 결혼 때문에 혹시 뭐 이렇게 해서 고향을 떠나신 분들 많이 계시죠. 고향을 떠날 때 탁 돌아보면서 아이고 내가 저 땅을 언제 다시 와볼까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네. 저도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쭉 자랐던 그런, 그래서 제가 꿈이 있고 막 자라나고 놀고 막 그랬던 땅 지역이 있어요. 거길 가끔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가게 되면 야 내가 또 여기 언제 와보나 이런 마음 간혹 들 때가 있죠. 그럼 저건 낭만적인 그런 그 회상이 되어질 수 있는데, 이 야곱과 같은 경우는 나를 끔찍하게 거기에 반대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사람이 만든 것보다 더 위대하고 놀라우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착각은 뭐예요? 자기 생각에 자꾸 얽매이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모든 걸 다 결정해 놓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모든 걸 판단해 놓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뛰어넘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때 우리는 소망을 간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로부터 자꾸 얽매이는 것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세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감동을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내 생각에는, 내 계획에는, 내 뜻대로는, 내 감정으로는, 내 기분으로는 이게 바로 불신앙적인 요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뜻을 뛰어넘게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성수 계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저는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게 되면 나는 응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태도와 자세를 간직해야 된다.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 다시금 기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 결코 우리 가정을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 결코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 결코 우리 사업장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꾼 꿈, 이것은 백일명도 아니고 흔히 얘기해서 개꿈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환상이고 비전이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귀한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엘과 이사야 같이 꿈을 꾸는 사람들에게 귀한 믿음의 역사를 고백하게 하게 되어줍니다. 이래서 욥기 같은 경우도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이 성경의 본문과 같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터널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복되고 거룩한 능력을 감당하게 되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듣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곱이 일어나서 하나님 여기 과연 계신다. 내가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하나님 꼭 그 지역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 어디든지 다 계신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여기 과연 여기 계시기를 내가 알지 못했구나. 그냥 나는 그냥 잠만 자고 갈라도 여기 하나님이 계셨는데 내가 그걸 몰랐네. 그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동안은 저는 교만했습니다. 저는 차지하고만 하려고, 잡으려고만 하고, 남의 것 빼앗으려고만 하고, 이용하려고만 하고, 그런 마음으로 가르쳤는데 이제 도망하고 부서지고 깨지다 보니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계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 인생의 힘이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닫게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놀라운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 계신 걸 내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걸 인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뭐예요? 상한 심령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저 자랑 넘쳤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쓰습니다. 너무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이런 모습을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두렵도다. 두렵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여기서 두렵도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경외심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바쁘고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을 무관심하게 주일날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만 하나님 찾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 같이 생생하게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고 축복하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마음, 그것을 갖게 되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가 놀라운 변화를,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이라고 하는 것으로 고백하며 인정하게 되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마치 야곱으로만 끝나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야곱의 인생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냥 남들보다 앞서가려고, 남들보다 하나 가지려고, 남들을 속여먹으려고, 남들을 이용하려고. 근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만이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뜻을 간직하게 되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의 삶은, 야곱의 삶은 피곤한 삶이었어요. 그 전의 삶은 도망자의 삶이었어요. 그 전의 삶은 사기꾼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주신 것은 피난자와 또 어떤 사건 가운데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터널 가운데 있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서도 터널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또 힘든 순간을 만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주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시고 기대하시고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새 힘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간절히 비가 기다리고 있지만 비가 아직 오지 않고 있어요. 물론 전혀 아는 건 아니지만 또 우리들 이런 것이 자연의 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지 않은 심령의 가뭄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골짜 같은 마음 밭이 되어져가지고 아무리 말씀이 던져지더라도 그것을 심지 못해, 이루지 못해. 얼마나 딱딱한 마음이야, 굳은 마음이야. 여러분, 땅이야, 땅보다도 더 무서운 우리의 심령 아니겠습니까? 주님 말씀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주님 말씀 들어도 아무런 은혜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 읽어도 아무런 깨달음이 없습니다. 이것도 또 마찬가지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심령이든 우리들의 어떤 그런 이 자연적인 것은 모두 다 아름답게 기용되어져서 심어지면은 100배, 60배, 30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